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3장입니다.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12장을 보았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간 이후에도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결과는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거짓말한 결과 부자가 되었습니다. 1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죠. 그리하여서 애굽의 왕은 이 사라를 취하기 위해서 사라의 오빠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처럼 바로의 선물로 인해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1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당시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고 롯은 아버지가 없었죠. 그래서 두 사람은 사실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처럼 여겼던 롯에게 자신이 애굽의 왕에게 얻었던 것을 상당 부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부자가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과 롯은 많은 가축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축을 키우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초목과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은 한정된 물과 초목을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다툼이 너무 심해져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사는 것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은 종결됩니다. 그러자 롯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결국 소돔 땅을 선택하는데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롯은 철저하게 경제적인 이유로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에 소돔 땅을 선택했죠. 그런데 이때 롯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롯은 신앙적인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당시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소돔은
이 당시 가나안 일대에서 가장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칼뱅은 다음과 같이 해설했습니다. 롯은 자신이 낙원에 거한다고 상상했지만 실제로는 지옥에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것을 자신이 먼저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해라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에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겪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이 조카 롯이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따라서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였고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힘이 될 만한 사람은 사실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이제는 자신에게 아들과 같이 된 조카 롯, 이 롯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힘이 되고 또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온 이후로 가장 힘든 순간을 꼽자면 바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바로 이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롯을 떠나보내고 많이 힘들었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은 롯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롯을 잃어버린 대신 얻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떠난 이후로 훼손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조카 롯을 잃어버린 대신 하나님을 얻은 것이죠.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롯이 떠난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 13장 15절과 1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5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16절에서는 자손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언약과 자손에 대한 언약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자손을 얻은 것이 언제입니까? 언제인지 아는 사람, 우리 친구들. 100세일 때 처음으로 아들 이삭을 얻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에서 자기 소유의 땅을 얻은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진 것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이 사라의 매장지로 무덤으로 사용할 동굴을 사용했을 때입니다. 흔히 이 막벨라 동굴이라고 부르는 그 땅을 샀을 때가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자신의 소유를 가진 겁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12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10살 더 많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137세에 처음으로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진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무려 6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자손에 대한 언약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약 25년 후에 이루어졌고, 땅에 대한 언약은 무려 6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제사는 이 시대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믿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약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3일 동안 경주에서 청소년 수련회를 섬기고 왔는데 함께 그 수련회를 섬기던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략 15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거기 모여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랍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타락하고 죄가 많은 세상을 저 아이들이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걱정도 되고 두려웠다는 겁니다. 과연 이 악한 세상에서 저 아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 동일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험한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 우리 아이들이 과연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또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비록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어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실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13장이 주는 교훈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으면서도 번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과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공하고 번성하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이 세상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성공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정직하게 일해서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도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번성한 것 때문에 애굽에서 얻은 선물로 부자가 된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자신이 아들처럼 여기고 가장 사랑했던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어떤 일을 겪습니까? 역시 아버지처럼 따랐던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소돔 땅으로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온유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롯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롯아, 네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해라,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언약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좋은 것을 롯에게 양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람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람에게 온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온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대신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보았을 때 아낌없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잠언 11장 24절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낌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인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온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자비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롯은 소돔을 선택했습니까?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돔은 칼뱅의 말처럼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기 좋아 보였지만 그 안은 영적으로 썩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롯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기에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구나 생각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판단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땅에 대한 언약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이루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예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살릴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다른 선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롯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는 손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신앙적이고 온유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차차 살펴보겠지만 롯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에서 점점 멀어지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 안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 더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희생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작은 땅 하나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전체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저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와 언약을 맺으시고 친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저희도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